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할 것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믿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4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조차도 믿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또 14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단순히 무신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없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시편 이 14편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당시의 사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악이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악한 사람들, 악이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들을 압제합니다.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1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요,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발. 이것은 영적으로 미련하고 둔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 이 의미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둔하고 우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더 참 기가 막힌 표현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벌써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무서운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삶이 부패해집니다. 1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패해지죠.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어요. 행실이 가증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리고 행동이 타락돼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동이 타락해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행동이 타락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제 미군 공군 군목에서, 군목이 아니고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강도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 고시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강도사님 감사해요. 찾아와서 감사해요. 그래서 거의 같이 있었던 시간이 한 3시간이 됩니다. 아이고, 저도 시간이 바쁘잖아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바쁜데, 그래서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이제 그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하나를 물었습니다.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강도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겁니까? 아니면은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장로님을 찾아갈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되어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까? 만약에
이제 군목이 된다고 하니까 군에서 군목이 되어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부족하지만 강도사님이나 저나 항상 목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캐논. 그러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강도사님 이번에 목사고시 잘 보시고 정말 훌륭한 공군 군목이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어요. 얼마나 귀하든지요. 얼마나 귀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행동이 타락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들에게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늘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자. 성령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님 있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한순간에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일 남은 우리 모든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갑니다.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치우쳐라는 말씀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 의미예요. 옳은 방향에서 벗어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치우쳐라는 것이 바로 죄와 같습니다. 죄라는 의미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다 벗어나다예요.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치우쳐라는 말씀은 옳은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면 죄라는 하말티아와 여기 치우쳐라는 말하고 의미와 그 생각이 동일해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길이, 이런 삶이 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에서 벗어난 하말티아, 죄의 삶이 치우친 삶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길은 다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래요.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떡 먹듯이 먹을 만큼 그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켜버려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 그들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반대로 오늘 말씀에 이 악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마음과 모습과 행동을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여기에 의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인을 표현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